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참 어려운 말씀이야. 근데 이게 예수님이 또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죄인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 딱 두 구절만 봐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저는 정말 저 목사잖아요. 그래도 직업이 목사야. 그런데도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 나 솔직히 고백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인 거야. 그러니까 저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중에 저는 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의 마음이 축복입니다. 죄인의 마음이 왜 축복이? 우리는 뭐 물질적인 복, 건강 복, 뭐가 잘 되는 세상의 복만 복인 줄 알아요. 영복이라는 게 있어요. 육신이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복이 있어요. 이걸 영복이라 그러는데 대표적인 게 구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또 여러분, 또 대표적인 복이 뭘까요? 죄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것. 이것도 영복이에요. 이게 성경에 다 약속하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세상의 복만 복인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영복을 발견해야 세상의 복이 완전하대. 맞아요, 틀려요? 세상에서 실컷 복을 받다가 여러분 뭐 말년에 사울왕처럼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복은 먼저 너희가 영복을 받아라. 그러면 세상의 복도 온전해진다. 이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상이죠. 그래서 죄인의 마음이 축복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이라는 말이 듣기가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불편해. 저는 딱 여기서 성도님들을 보잖아요. 죄인 얘기만 나와도 얼굴이 불편해. 벌써 얼굴이 불편하셔. 죄인이라는 말 솔직히 저도 듣기 싫어요. 의인이란 말 좋죠. 우리 목사님 정말 의인의 길을 가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은 좋을까 싫을까? 좋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목사님도 죄인입니다. 그럼요, 저도 죄인이죠 하면서 기분은 나빠.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을 들어서 기분 좋을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세상에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죄인이란 말이 좋지 않죠.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마귀들이 넘어뜨리기 좋은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람을 넘어뜨리기가 쉬울까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사람을 넘어뜨리기가 쉬울까? 마귀가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을 공격을 해야 돼. 한 명을 쓰러뜨려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사람을 공격하기가 쉬울까? 난 죄 안 졌어. 나는 뭐 떳떳한 사람이야 라는 사람을 공격하기가 쉬울까?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의 타켓에선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라는 마음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강팍해지는 거예요. 완고해지는 거예요.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마귀의 타켓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을까요? 의인을 구원하러 오셨을까? 그거 아세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의인이 구원받는 것으로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습니까? 의인이 구원받죠. 근데 성경은 의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죄인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거죠.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십자가는 자랑이 되어 미련한 게 돼요. 십자가가 필요 없잖아요. 내가 의인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죄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합니다. 저는 이게 마귀의 계략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교회라는 곳은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존경받고 가장 최고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서라 그래요. 마지막 이제 목회서신 디모데서를 가장 마지막에 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이제 성령을 통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쁘다. 이 미쁘다라는 뜻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미쁘다, 신뢰할 만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게 지금 인생의 마지막에 할 메시지냐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가 평생 사역을 했지만 이 메시지가 살아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해도 이 메시지가 살아있어야 돼요. 신앙의 목적은 구원이야, 첫째가.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구원의 감격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는 그날까지 교회도 세우고 병도 고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지만 미쁘다, 가장 신뢰할 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정신에 있어야 돼요. 목사도 이 정신이 있어야 되고 정말 장로님도 권사님이고 중진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제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고 성도들 귀한 줄 알아. 이게 사라져버리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고 돈 있고 뭔가 좀 성격 좋고 활달하고 뭐고 다 갖춰져야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이 살아있으면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다. 근데 마지막 말씀이 걸작이야. 뭐라고 그렇게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뜻은 으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고 오셨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으뜸이다. 예수님은 나 구원하러 오셨대.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10년만 하고 조금만 하면 다 의인이 돼버려. 난 죄인이라는 딱지는커녕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가장 받을 만한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죄인을. 그런데 내가 바로 죄인 중에 으뜸이다. 최고다. 이 마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의 기준은 뭘까? 죄의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이제 운전을 많이 하는데요. 예전에 기관사역 할 때도 운전을 많이 하고, 그럼 운전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뭐가 있나요? 신호 지켜야죠. 안 지키면 요즘엔 카메라가 왜 이렇게 많아? 간혹 가다가 이제 우편함을 갖다가 딱 열어보면 안 좋은 소식이 와 있어. 뭐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뭐 가끔 가다 오는데 과태료 딱 나오면 정말 그건 내기 싫더라고. 그냥 꽁돈 나가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 과태료나 신호 위반이 나이 따지나요? 학벌 따져요? 직업 따져요? MBTI 따지나요? 요즘 MBTI 중요시 여기더라고. 교통법규라는 건 나이, 신분, 직업, MBTI 다 상관없어요.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게 적용하는 거야. 세상 법이라는 것도 여러분 공평한 거잖아요. 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기준 안에서 이것이 죄인이 되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직분 상관없다. 나이 상관없다. 성별 상관없다.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래서 교인이라면은,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아, 너가 승리하는 게 어딨냐? 사망은 마귀들을 얘기하잖아요. 죽음을 주는 거니까. 사망아, 너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딨냐? 이것은 쏜다는 건 뭐예요? 무기죠. 사망아, 너가 어떻게 승리를 하고, 사망아, 너의 무기는 뭐냐? 그 다음에 뭐래요? 사망에 쏘는 건 뭐래요? 사망의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죄래요. 사망의 여러분 무기고 죄고, 사망의 승리를 얻는 것도 죄래요. 근데 그 말씀이 죄의 권능은 뭐래?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죄의 권능은, 죄의 힘은 어디에 있대요? 말씀에 있대요. 이상하잖아요. 이 사망의 무기는 죄인데 죄의 능력은 말씀에 있대. 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능력이 어디서 생긴다?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려고 주시는 거예요? 죽이려고 주시는 거예요? 확실해요? 그런데 왜 마귀들이 이렇게 죄의 권능은 율법이래? 로마서 7장 7절에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로마서 7장 7장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사망에 쏘는 것이 죄의 능력이 율법인데 그럼 율법이 죄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지 않냐?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럼 여기서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면 뭘 해요? 진찰을 하죠. 검사하죠. 왜 검사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병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 병원에 가서 진찰하면 어디에 암도 있고요, 어디에 무슨 병이 있고요, 어디가 안 좋아요. 진찰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곳곳에 숨겨져 있던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지난날에 행하였던 모든 모르고 행하였던 이러한 잘못들을, 죄를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찾아내는 거예요. 너희가 왜 예수가 필요하고, 너희에게 왜 십자가가 필요하고, 왜 너희가 구원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야, 나야말로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야. 나야말로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야. 나야말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호사에서의 말씀에 뭐라 그래?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대요? 지식이 없어. 무슨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담대할 수 있는 거야. 죽을 길로 가는데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피하게 되는 거예요. 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죄는 피하게 되고 복된 길로 가게 되는 거고, 잘못된 건 회개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그럼 드러내기만 하셨어. 야, 나는 이런 죄가 있구나, 이런 죄가 있구나 하면서 죄를 드러냈잖아. 병원 가면서 진찰만 해주고 끝이라면 그건 병원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진찰을 했으면 해결해 줘야 돼. 수술을 하든 뭐를 하든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수면에 있던 것들을 드러냈어. 그 다음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져?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친구 예수님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구원자야. 그리스도라는 뜻이 구세주야.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거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길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당신의 죄 용서하려고, 당신의 죄 여러분 대속하려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
말씀을 통해서 죄를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의 교리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 이걸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기가 막힌 말씀 있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를 더하게 하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만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더 강해질까 약해질까?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더 십자가로 나가겠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함을 더하려 함이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죄가 깨닫게 되잖아. 그럼 이 죄가 더하여진 것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는 거야.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된다는 거지. 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우리 딸아이가 이제 우리 사위하고 딸아이가 이제 독일에 있을 때 이제 개 한 마리를 키우겠대요. 우리 지금 키우고 있는 개가 비행기 타고 온 개예요. 물 건너온 개야. 개를 한 마리 키우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개를 키우게? 그랬더니 유기견을 키우겠대. 제가 이제 예전에 개를 많이 키웠어요. 뭐 조그만 것도 키우고 큰 것도 많이 키워봤는데, 야 그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예쁜 새끼부터 키워도 그거 나중에 키우기 쉽지 않아. 왜 여러분 자식 대소변도 해주기가 싫은데 여러분 개들 그 똥 치워주고 뭐하고 밥 먹이고 말도 또 안 들어요. 크면 그거 키우겠냐고요. 새끼 때부터 이뻐하고 키워도 쉽지 않아. 그런데 유기견 남이 버린 개야. 여러분 개들도 상처가 있습니다. 개들도 상처가 있어요. 남이 버린 개를 갖다가 키우겠다 제가 반대했어요. 그냥 이쁜 새끼 하나 분양받아가지고 키워라. 근데 얘네는 반려견을 키우고 싶대. 그러더니 결국은 정말 성견 반려견을, 독일은 반려견 분양받기도 힘들어요. 그 분양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성견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키울까요? 예쁘게 잘 키우더라고. 정말 저는 옛날에 강아지 때 반려견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떻게 해서 개가 반려견이 돼? 개가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와? 옛날에 마당에다 묶어놨고 좀 기분 나쁘면 그냥 헌대로 그냥 발로도 툭툭 치고 뭐 이랬었는데 얘네들은 진짜 반려견이야. 난 또 개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난 또 개를 인격적으로 키우는 것도 처음 봤어. 얘네들은 개도 인격적으로 키우더라고. 그럼 새끼 때부터 분양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비싸서 애가 혈통에 좋아서, 제가 이 애들 들으면 안 좋아할까 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잡종이에요. 혼혈, 여러분 잡종의 혼혈이라고 좋은 말로는 혼혈인데 그냥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진짜 들어가면 욕 먹을 것 같은데 똥개야. 쉽게 얘기하면 잡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또 버림받은 개야. 남들이 버린 개야. 그런데 저희 집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선택해서 데려오니까 지금 집에서 호강하면서 살아. 진짜 반려견이야. 팔자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제 아무리 이쁜 새끼 온다고 이 이름이 또롱이인데 또롱이하고 바꿀까? 또롱이하고 바꾸겠냐고요. 아무리 이쁜 게, 아무리 이쁜 새끼, 아무리 혈통 좋아도 가져와도 안 바꾼다니까요. 그냥 그동안에 정이 있는데 그냥 그 강아지 키우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곳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죄가 죽은 자리가 십자가예요. 우리가 올라가야 될 그 자리를 예수님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야. 사망, 영원히 죽어야 될 그 사망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사건,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어지면 죄를 여러분 사하는 능력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언젠가 모르게 우리 어깨에 십자가가 없어져. 저 그 금요일 날인가 한번 성도님께 그래, 눈을 감아 보시라고. 여러분 어깨에 십자가가 있나요? 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했던 거예요.
가만히 제 자신을 봤어. 나에게 십자가, 분명히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 십자가는 너희가 지고 와야 된다 그랬어. 분명히 내가 너희 죄를 위한 십자가는 져줄게. 또 너희가 세상에서 져야 될 십자가는 너희가 지고 오라 그랬어. 그래서 가만히 한번 봤어요. 우리의 어깨에 십자가가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이 십자가가 없어지면 죄는 살아날까요? 사라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없어지면 죄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께 떨어진 가지는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래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데, 근데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냐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고 우리가 예수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 세상이라는 프레임이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구조 프레임 안에서 열심히만 살아가다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영원한 고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블랙홀이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예수가 없다면 우리를 구원할 이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원수는 어디 새기래요? 물에 새기래요. 그리고 여러분, 뭐 은혜는 어디다 새기래요? 마음에 새기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마음에 새겨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이 목걸이 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람의 꽃향기 날리죠. 벚꽃 이쁘게 보셨죠? 아쉽게도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많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벚꽃 향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요 아카시아 향기가 나. 한번 산책 오면 그 향기는 진동을 해요. 우리를 인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야 돼. 우리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의 사랑, 이 종려주일만 기억할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좀 흐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왜 율법적이어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더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율법적이어지고 왜 교회 안에서 판단과 정죄과 비판하는 일이 생겨날까? 간단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살아있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비판이 잘 안 돼. 해도 후회해, 회개해. 판단과 비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고 죄인의 마음에 사라지면 이게 여러분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하나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도님들 가운데 이게 부부, 일부 때는 참 곤란하더라고. 부부끼리 오신 분이 별로 안 계셔. 30대, 40대는 빼고 50대 이상 부부들은 잠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 손 한 번만 들어보세요. 그 옆에 혹시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계세요? 손 한번 잡아보세요. 손 한번 잡아보세요. 어때요? 설레요 아직? 가슴이 뛰세요? 뭐 설레이고 가슴이 좀 쿵닥쿵닥 뛰고 그러세요? 그러면 죄송한데 병원 가세요.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손 한번 잡고 싶으셔서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그렇죠. 그 손 한번 잡으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또 그 손 받고 나면 막 왜 전기가 찌릿찌릿 흘러. 막 기억도 안 나시죠? 어떤 분은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얼굴도 막 와끈와끈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제가 이제 한마디 듣게 생겼어요. 참 왜 그런 그 어려운 부탁을, 덤덤하고 아무 감각도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부탁드렸는데도 손도 안 잡는 분들도 내가 어떤 분인지 봤어.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손도 안 잡아. 여러분, 죄가 그렇대요. 처음에는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은혜 확 깊이 받고 나서 죄 지면 어때요? 가슴이 두근거려. 아,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좀 순진했어.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잠도 제대로 안 와. 좀 회개할 때 어디 눈이 퉁퉁 붓도록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어. 그런데 갈수록 어때 돼요? 예민해져요? 아니면 무덤덤해져?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민하면 사라져가.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눈에 눈물이 마르기 시작해. 근데 참 이상한 게 한번 보세요. 참 이상한 게 죄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할수록 십자가에 대한 은혜도 무감각해져. 여러분, 지금도 이 십자가에 보면 어떠세요? 가슴이. 아까 우리 저 특송할 때 그 화면 보니 가슴 아프죠. 저거 처음 나왔을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나왔을 때요. 막 교인들 응급실에 막 저 119 응급차 타고 막 병원 가고 그랬어요. 그 은혜 막 지금도 그 마음이에요. 조금 무뎌진다니까. 십자가가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아. 그냥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십자가도 치워버려. 십자가 생각하면 지금 성도들 마음에 그냥 그 부담된다고 십자가도 치워버리는 교회가 실질적으로 있다니까. 그럼 교회에 와서도 십자가를 기억 안 해.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의 기억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여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대잖아. 성도의 가슴 속에는 구원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완고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강팍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래요? 무슨 증인 되라는 거예요? 무슨 증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다. 이거 증인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하다. 전 진짜 목사를 떠나서요, 진짜 제 솔직히 고백 드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오신 게 감사해요. 그 십자가 없었으면 알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큰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날 받아놓고 사는 사람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냥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은 알아. 그런데 용서받을 기회, 어떻게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 예수의 이름을 안 주셨다면. 저는 명확히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확실하다는 걸 믿어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만약에 예수님이 없고 십자가가 없다면 그 길이 없잖아. 그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내 허물이, 그가 찔려서 내 허물이 용서받은 거예요. 그가 상해서 내 죄악이 용서받은 거야. 그게 증거를 받아서 우리는 평화라 천국 사모하잖아. 장례식 가면 어때요? 천국에서 만나보. 다 세상 사람들 미쳤다 그래요. 장례식 나가서 아이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양 부르잖아. 이상한 거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잖아.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안 누리고 그분이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받았잖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간곡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 용서하실 것이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게 더 힘들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제들의 허물을,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희도 너희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했으니까 너희 형제들이 좀 부족해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마태복음, 이것도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 헤아림 받지 아니하려거든 헤아리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
너희가 너 아무개 이전에 이런 죄를 졌잖아.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감추고 싶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좀 많아. 또 이상한 사람 보지 말고. 진짜 많아. 전 제 자식에게도 가리고 싶은 게 있고 성도들에게도 가리고 싶은 죄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렇게 했잖아 비판하신대 안 하신대? 안 하겠대. 너 이렇게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렇게 했잖아, 이거 헤아리신대 안 헤아리신대? 안 하시겠대. 그러니 형제의 죄들 헤아리지 말래. 이게 과한 건가요? 이게 하나님의 욕심인가? 아니잖아. 모두를 편하게 하는 거 아니야. 헤아림은 헤아림을, 비판은 비판을.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 너희가 서로 안 좋은 것으로 얽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진짜 이 세상에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아니야. 여러분, 저는 가족들도 교인들도 허물 안 보려고 노력해요. 안 보여서 안 보는 건 아니고요, 안 보이려고 노력해요. 잊어버리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왜? 하나님이 감춰주신 게 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다윗이 죄가 많아요, 적어요? 솔직히 다시 다윗이 죄가 많죠? 다윗이 시편 32편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에 복이 있도다. 다윗이 압살롬을 비난하던가요? 다윗이 사울을 비난하던가요? 다윗이 시므이를 정죄하던가요? 여러분, 왜 안 했을까? 자기가 용서받은 게 크니까. 자기가 사함받은 게 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막 핍박했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하는 거야. 인생의 말년에도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많은 병자로 그렇게 많은 복음을 전해도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으뜸이다. 왜 그럴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가까운 친구 목사님들하고 강화도를 갔어요. 초지대교 딱 지나가면 그 우측편에 이제 카페들이 있어요. 그 바다변에. 그래서 그 카페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가서 커피를 마시고 이제 구경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볼 때 강화도 바다가 넓어요, 좁아요? 바다가 동해바다처럼 이뻐요? 이쁘지 않아. 지저분해. 또 물 빠지고 나면 더 심해. 그러니까 바다 보면서 전 그런 생각했어요. 야, 왜 이렇게 바다가 좁냐? 그리고 이 지저분하냐? 막 뻘 나오고 그러니까 좁잖아요. 아니, 제가 잘못 말한 거 아니죠? 좁은 거 좁다 했잖아. 좁은 거 좁다 했잖아요. 물이 더러워, 탁해, 탁한 거 탁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 그런 생각했어요. 바다 보면서, 야, 바다가 좁다. 바다가 이렇게 동해바다처럼 맑지 않지, 여기는?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지저분하지? 근데 제 옆에 이게 난간이 있었어요. 딱 기대면서 전 보고 있는데 제 친구 목사님 하나가 선교사예요. 그분이 거기서 딱 기대면서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안 목사님, 난 바다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 왜 이렇게 얄미워? 아니 꼭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아. 내 속을 본 것도 아니고. 나는 왜 이렇게 좁으니 더럽느니 하는데, 한 목사님, 참 저는 바다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 똑같은 바다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보잖아. 세상 사람들도 좁은 거 좁다 그래요. 더러운 거 더럽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바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때 부끄러웠어. 좀 창피하더라고요. 이게 오래됐는데 잊혀지지가, 꼭 뒤통수에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은혜가 많으면 여러분 그렇게 보이더라고. 근데 은혜가 있으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속에는 정말 저에게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영적인 가뭄이라 그래요. 은혜가 말라간대. 은혜가 마르는 시대고 성도의 눈에서 눈물이 말라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예수님 초림할 때처럼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죄인의 마음이 사라졌어요.
스스로 의인이라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이 시대가 꼭 그런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의 마음이 축복입니다. 죄인의 마음이 있는 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죄인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종료주일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또 우리 아까 그 목사님께서 선교사 목사님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어디로? 여러분 가정으로, 또 여러분 지경에 흐르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그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